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는 선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농부인 피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자기 처형이 아내를 찾아왔는데 그 처형에게 이렇게 말해요. 농부의 삶은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열심히 땅을 사는 데 힘 보탰고, 그리고 빚을 얻어서라도 땅을 점점 늘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살았답니다. 땅이 늘어날수록 행복했을까요? 땅이 늘어날수록 사람들과 마찰만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중에도 계속해서 땅 하면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애써 살았답니다.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만 더 힘들어지고 불평만 더 많아지고, 그런데 어느 날 두 눈이 번쩍 트이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유목민에게 가면 값싸게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유목민에게 찾아갔는데 계약을 해서 2억 5천 주고, 당신이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그렇게 걸어가 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당신이 밟는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근데 조건이 뭐냐면, 그때 돌아오지 못하면, 해가 다 졌는데도 못 돌아오면 돈도 잃고 땅은 못 줍니다. 자신 있지 않아요.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래서 이 피오메라는 사람이 해가 이제 뜬 다음날 해가 뜨자 뭐 했겠어요? 열심히 걸어갔어요. 열심히 걸어다가 보니까 이 정도 돌아와야 되는데 기름진 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더 가보자. 이제 더 이상 가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돌아오는데 해가 질 때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도 던져버리고 입던 옷도 다 던져버리고 막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해가 바로 질 즈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 하인이 그 주인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서 땅에 묻었는데,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2m. 그렇게 일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불과 2m밖에 못 차지하고 죽었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아요. 내가 가진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 믿고 살기 때문에 어제도 분주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똑같은 지역과 환경에 살아도 그러면 똑같아져야 되는데, 결과가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우리나라가 유교로 말미암아 남북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유교로 인해서 남쪽도 북쪽도 많이 폐허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폐허된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 남한은 뭐 했어요? 새마을운동. 새벽 종이 울렸네. 아침마다 막 그 노래 듣고 살았어요. 북한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살란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북한도 천리만운동도 하고요,
새벽별 보기 운동도 하고요,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도 하고요. 우리 남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막 힘있게 추진하기도 하고, 북한 땅은 안 했겠어요? 북한 땅도 경제개발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75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세계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 그리고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최빈국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은 어때요? 남한은 가장 부강한 경제 대국을 꼽으라면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고요, 그 군사력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강하냐면 세계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꼽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더 잘 돼야 맞아요? 우리나라 편이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북한이에요. 자연 자원도 많고요, 그리고 똑같은 근면한 민족이잖아요. 성실한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아야 돼요, 여건으로 보면. 그런데 뭐가 도대체 이 차이를 갈랐죠? 우리가 가진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게 뭘까요? 북한은요, 믿음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어때요? 복음으로 전국 방방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진 나라가 이 땅이었답니다.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을 따라 사느냐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소유하는 것에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자꾸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오늘날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 똑같잖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같은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고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지역에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도 존경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구원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은 예수쟁이들만 보면 막 분통이 터졌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 저 사람들은 황제 숭배도 안 하고요, 저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핍박이 오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그 믿음 지키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고 궁핍한 삶으로 몰아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환난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 받는데요, 환난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정된 기간, 더 정확히 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 믿고 믿음 지키고 사는데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계속 예상되는 박해 때문에 눈코 뜰 새 없고 고난이 오고, 그럼에도 그들은 뭐를 따라 살아요? 믿음을 따라 살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정말 부자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들이 참 부자다. 그리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생명의 관, 다시 말하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것이다. 세상에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슬프고 두려움에 빠진 그들에게 너희들이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따라가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극찬하죠. 한마디도 그들을 책망하는 게 없어요. 7개의 교회 중에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는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 왜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뭘 받고 살아야 돼요? 칭찬받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요, 부자였답니다. 속을 파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무역조합과 연합을 해서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 지역에는 양모산업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금융업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의학교가 있어가지고 좋은 안약을 그렇게 생산해서 무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서 부를 모으려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얼마든지 연합하면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자로 살았을까요? 부자여서 주님도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그렇게 박수 쳐주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난하고 헐벗었다. 너희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다. 왜냐하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 위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고 아래는 골레세가 있었는데 위에는 따뜻한 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 따뜻한 물로 유명하고요, 아래 골로소 지역은 찬물을 통해서 그 찬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생기를 얻고 시원함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밍밍한 물이 나와서 맛도 없고 그 물을 먹으면 구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을 내쳐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헐벗었고 가난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눈먼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따라 살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통 주님의 책망만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요. 뭐냐면 믿음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하고 믿음을 따라 살면 너희들의 삶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습니까? 서머나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알기로는 서머나 교회인데 정말로 되고 싶은 건 어디가 되고 싶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되지 믿음을 따라가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지 믿음이 뭐야,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누굴지가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대통령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존경받는 대통령 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도대체 다른 많은 대통령 중에 왜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존경받는 인생이 됐을까요? 뭘 가졌길래, 도대체 그가 가진 특별한 것이 뭐길래 그가 칭찬받았을까요?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될 조건은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 낸시는 항상 이 링컨을 위해서 뭘 해줬을까요? 링컨에게 신앙과 꿈을 심어주었답니다. 한가로운 오후나 저녁 식사 후에 그 시간을 내어서 어김없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였는데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그 믿음의 길이 일평생 지워지지 않았대요. 나중에 링컨이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물질의 유혹이 있어요. 뇌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느 사람 같으면 그 뇌물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다 거절하고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영국의 문학자 벤스는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우산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미국에서 역대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산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진짜 부자다.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해요. 진짜 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야, 네가 부자다.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네가 부자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부자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악인의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도 오만한 자리도, 그리고 절대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뭐만 주어지면요,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그런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 결국이 뭐 하게 되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으고 쌓아도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 여러분, 겨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벼농사를 짓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벼를 이렇게 벗기면 어때요? 그 껍데기 한번 불어보세요. 후 하고 불어보면 작은 입김에도 날아가고 마는 게 겨지 않아요. 아무리 무겁게 보여도, 아무리 영광스럽게 보여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생명력을 주신대요. 아무리 가뭄 날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요, 아무리 가뭄 날에도, 아무리 조건이 안 좋은 날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길이 갈린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도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그 고난은 오히려 고난을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믿음 지키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우리가 가장 이루기를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관,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린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난을 당해요. 맹수와 싸워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 모습을 거기에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불로 태워 죽여요. 기름 가마에 넣어가지고 튀겨서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요,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을 횃불처럼 말려가지고 횃불처럼 그들을 태워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지키고 살았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머지않아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산 결과로 오히려 고난도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 때 고난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 있게 하시지요. 룻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룻기가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하고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방 땅으로 도망가.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어쩌면 안 돌아올 결심하고 갔는지 몰라요. 요단강 건너서 가버렸다니까요. 거기에 가가지고 모압 땅에서 며느리 두 사람 얻었어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얻었어요. 아우, 두 아들 결혼도 하고 이제 뭔 일만 남았어요? 행복하게 잘 사는 일만 남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도 죽어버리고요,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한 집에 남편 없는 세 여인만 살아갔답니다. 다 잃어버렸대요. 다른 것을 따라 살면 행복하고 복을 누릴 줄 알았더니 믿음 떠나 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잃어버렸답니다.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그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왔대요. 그 땅에 이제 가고 싶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오르바와 룻을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들 아직 젊고 이제 그러니 친정에 가가지고 너희 다시 제가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못 살았으니까 그 남편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라 축복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갔어요. 친정집에.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가 섬길게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백성을 제가 사랑하고 살게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 그 어머니 책임져야 되고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이거 갈수록 첩첩삼중인 것만 남았는데 뭘 택하고 살았어요, 룻이? 믿음을 택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택했어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믿음 따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서 이삭 줍는 일이 있어요. 이삭 주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겨요.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홀대했겠어요. 우리 밭에서 이삭 줍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홀대받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에게로 인도했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결국은 룻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행복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뭐가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요? 오르바나 룻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한 여인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한 여인은 복 있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그 길을 가른다는 겁니다. 박인숙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결혼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시어머니도 열심히 머리 믿는 사람이에요. 절에 열심히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박인숙 씨는 시간만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병원에 가서 공원에 가가지고 그리고 요한양원에 가가지고 매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큰 아주버님이 파킨슨병이 왔고요. 그리고 자기 둘째 형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가 맡게 됐어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절에 잘 다니던 그 열렬한 불교 신자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답니다. 그 남편도요,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답니다. 도대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이런 복을 가족이 받게 됩니까? 믿음으로 따라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따라 살아갈 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사순절에 무릎 꿇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요. 이규현 목사님이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로 생각이 정리되기에 믿음이 평온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무엇 따라 살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을, 이 삶의 길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